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차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모두가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 많이들 분주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시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기쁨과 영광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질로 그를 대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왕궁과 눈부신 왕관, 또 수많은 신하들의 굽신거림과 절대적인 권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왕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조롱 속에 던져진 왕,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왕,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왕. 그럼 바로 그분이 온 우주의 참된 왕,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해 다해서 그 왕을 경배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정은요, 로마 총독이 머무는 그 공식적인 관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온 군대가 모였다라는 것은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홍포를 입힙니다. 보면 28절에 나오는 그 홍포는요, 왕들이 입는 화려한 자색 옷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입던 낡고 값싼 그 붉은색 망토를 말하는 거예요. 왕을 흉내내기 위한 싸구려 소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시나무 왕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왕관이라는 단어는 본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영광의 관, 바로 스테파노스가 아닌 고통과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씌움으로써 그의 왕대심을 철저히 조롱했어요. 또한 그의 오른손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규 대신에 갈대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했던 경례고인 아베 카이사르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들은 침을 뱉고서 손을 들렸던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롱이 아니죠. 이것은 사단이 인간의 죄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해서 퍼부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이자 저주였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왕으로서 대접했습니다. 거짓된 옷, 고통의 왕관, 연약한 갈대어를 들려주고는 조롱과 멸시로 경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께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홍포를 입혀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과시관을 그 머리에 씌워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은 세상의 지혜와 힘을 상징하는 갈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위선과 불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니야. 그래도 최소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주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느낌 참 기분 나빠요. 안 그렇습니까? 참 그보다 기분 나쁜 거 없을 거예요. 참 나를 이용한다. 그렇게 입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도 않아요. 기분 참 지저분하거든요. 오래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위세를 떨칠 때 일입니다. 그는 개선 행진을 하며 파리로 입성했고요. 수많은 시민들이 길가에 나와서 황제폐하 만세를 외쳤어요. 화려한 마차 위에서 손을 흔든 그 나폴레옹은 의기양양하게 곁에 있던 부하에게 물었어요. 보게, 저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환호하는가. 내가 개선했으니까 당연히 마땅하게 내가 이런 환대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를 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하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폐하, 만약 폐하께서 지금 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장으로 끌려가신다면 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환호하며 돌을 던질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사람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충신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의기양양한 그 나폴레옹에게 정말 그 충원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 아닙니다.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폐하, 실수하고 넘어지면요, 저들은 더 집요하게 당신을 물어 뜯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러의 권력과 힘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사람의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굴종하고 굴복하지만 힘이 빠지고 무너지면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간사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은 하루아침에 조롱과 멸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뒤바뀝니다. 군병들의 조롱은 단지 그들만의 악행이 아니었죠. 그것은 힘과 권력만을 숭배하고 약하고 고통받는 진리 앞에서는 침을 뱉고 돌아서는 모든 인류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과의 문제도 분명히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조금 방귀 좀 낀다 라고 여길 때는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들썩들썩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빠져버리면요, 언제 그랬듯이 싸버린 물건 마냥 행기침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로마 군병들의 조롱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가장 악한 방식으로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역사는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의 대관식이 끝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곳은 죽음과 저주, 절망이 가득한 장소였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달리시기에 가장 합당한, 가장 비참한 장소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를 줍니다. 이것은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는 마시지 않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온전히 그냥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단 한순간의 타협이나 회피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타협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면서 다 받아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그 십자가야말로 역설적이게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보좌였어요. 세상의 왕들은요, 금은 보소로 치장된 그 옥자에 앉아서 군림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의 상징인 바로 이 십자가를 당신의 보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머리 위에 붙은 죄표였어요. 본문 37절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죄표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의 권력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들까지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예수는 왕이다 라고 선포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역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실패하시거나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내 앞에 직면됐을까? 잘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하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함께하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 역시 바로 이사야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이는 그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의 보좌 십자가는 좌우의 강도들을 거느린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보좌였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성공과 명예가 가득한 높은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 죄인이랑 손가락질 받는 이들의 곁, 가장 낮은 골고다 언덕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강도들의 친구가 되어줄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십자가였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 역시 가장 낮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과 나를 어떻게 생겨? 저렇게 천한 사람들과 내가 체면이 있지. 그렇게 마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른 것처럼 난 달라, 저들과 달라, 난 함께 같은 죄인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난 저들과 달라 라고 구분짓고 편가르기하고 갈라치기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골고다는 어딜까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도에서 마더라 불리며 평생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수녀님, 당신은 어떻게 이 끔찍한 가난과 질병, 죽음의 현장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저라면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미술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 입은 모습 속에서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나는 지금 버려진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캘거타의 빈민가가 바로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버린 가장 낮은 곳에서 만왕의 왕을 만나고 섬겼던 것이죠. 단순히 박의 정신으로 불쌍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장소였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길 때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 돈을, 막대한 그 헌물을 사용하면서 왜 선교합니까? 예수로 인해 가난하게 된 그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과 격리되고, 예수 믿어서 온 친척들로 배척을 당하고, 예수 믿어서 모든 사회적 활동을 중단되고 버림받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된 그들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단순히 나태하고 흥청망청하고 방탕하여 가난하게 된 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돕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과 의미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먼 곳까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폭탄이 터지고 수많은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가난하게 된, 예수님이 그곳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다 배척하고 버림을 받은 그들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보좌에 오르셨을 때 세상의 조롱은 극에 달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했어요. 첫째, 지나가던 자들입니다. 본문 39절에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특별한 악의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냥 다 그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십자가 처형 광경을 목격한 그냥 평범한 군중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말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표적 중심으로 이해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서 로마를 뒤엎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절대로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승승장구할 것 같아 믿었건만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 언제라도 내다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어 별 소용도 없네, 별 재미도 없네. 성경은 언제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이고 최선이다 말한 적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이고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가치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죠. 또 하나님 자녀가 들어가는 곳 천국이 바로 우리 것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혜택이고 유익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고 가는 곳마다 성공했는데 승승장구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지옥 같아. 남들이 나 늘 어떻게든 내 것 뜯어먹으려고, 어떻게든 나를 사기쳐서 넘어뜨리려고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질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이죠. 가는 곳곳마다 다 감사가 넘치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내 기도 제목, 내가 소원했던 바 그거나 들어주길 바라는 그 예수, 그런 예수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고 지나갔던 군중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교제도자들이었어요.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똑같아요. 내려오면 믿겠대요. 이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요, 교만이 되어서 진리를 보는 눈을 가렸어요. 그들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정치적 메시아만 기다렸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기득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유혹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전제 조건 딱 달았어요. 내가 믿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것은 광야에서 사단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유혹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단은요 똑같습니다. 수법과 그 속임이 지금도 똑같아요. 한 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예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보여줘, 내가 믿을게.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직접 나타날지라도요, 그들은 안 믿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요? 믿음은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쳐다보십시오. 믿어집니까? 글자를 몰라요? 또 주변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 못 봅니까? 다 봤고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셋째는 함께 달린 강도들이었습니다. 본문 44절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봤던 그들마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들 역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찌 저리 무력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조롱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구원하라. 다 동일하게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네 자신을 구원하라. 네가 내려오면 믿을게. 세상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을 능력이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높이고 증명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을 구원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더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땅히 내려오셔야 맞아요. 나 같아서는 내려왔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고 화딱지 나서요. 진짜 너무 속상하니까요. 침묵과 무능력에 보이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그 핍박과 조롱을 다 감수하시고 그 침뱉음과 그 채찍질과 그 십자가의 그 못을 박는 그 고통과 아픔, 모든 것을 다 맨정신으로 다 흡수하셨다는 것이죠. 내려오면 믿겠다니까, 그래 내려왔다. 그리고 싹 정리해 버리셨으면 제 속이 더 확 시원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끝장이니까요. 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머리를 흔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이들의 조롱은 시편 기자 예언을 놀랍게도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시편의 예언을 성취하면서도 정작 그 예언의 주인공이 눈앞에 계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제시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가리면요, 아무리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믿게 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이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못 믿겠어.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소설 같은 얘기고 그냥 기분 좋으라 같은 얘기고 나랑 비춰봤을 때
이게 말이 돼? 가당쳐도 않지 라고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믿음은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 가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거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항상 깨어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 왕을 대했는지를 봤어요. 세상은 예수님께 거짓된 충포를 입혔고요, 고통의 가시관을 씌웠으며 저주의 십자가를 그의 보좌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왕을 향해서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조롱의 자리에서, 바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군병들이 씌운 가시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었어요. 빌라도가 써붙인 죄표는 온 세상을 향한 왕의 대간 선포문이었습니다. 강도들 사이에 달리신 그 모습은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라는 왕의 겸손한 성품의 표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의 버티심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왕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왕은 어디 있느냐? 왜 너희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왜 너희를 당장 구원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의 왕은 저기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계신다. 나의 왕은 자신을 구원한 대신에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왕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으며 나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는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롱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를 위해 기꺼이 조롱받으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관 쓰신 왕을 바라보시고 그 왕의 눈물겨운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보좌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며 그 왕의 신실한 백성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사단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케 하기 위해서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랬던 것이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나 또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웅성거림에 우리도 들썩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리고 늘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